오늘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영적 전쟁에 꽂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냥 테스트 내지는 내 마음의 쓴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두 눈 부릅뜨고 있는 대적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녀석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정체를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쏘고 있는 불화살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쏘아대는 것들 있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것을 다 맞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던져서 미간에 탁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돌파들이 있을 것 같은 감동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제 그저께 말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주일만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좀 시리즈로 나누면서 우리의 대적을 결박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전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해요. 주님도 참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주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강요할 수 없고 그분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것이 순종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영역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상속, 분깃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 편에서는 그닥 달가운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쟁을 수반하거든요. 제가 어느 때인가부터 예언받는 게 조금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하는데 에코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 싶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언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예언인데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축복들을 예견하고 예언해주면 전쟁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르기즈스탄에 저희가 갔다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면 그 나라에 있는 영들과 싸우고 오는 거예요. 네,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가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예를 들어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경이 확장될수록 전쟁은 더 많아집니다. 최근에 10월 27일 국가를 위한 예배, 연합 예배가 있었죠.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전쟁입니다. 그렇죠? 국가를 대적하는 영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모여서 싸우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던 알지 못하던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2층 천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보이는 세계에 실제적인 전리품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성도들이 맛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영적 전쟁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그냥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깊이 파내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흙을 깊이 파서 파다 보면 아주 깊은 영역의 반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DNA로 주셨던 나의 정체성이 반석같이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파내려 가야 돼요. 파다 보면 누구 미워해서 살인하니 시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제 시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얼른 회개하고 치워주세요. 용서하고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없습니다. 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의 시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이런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파내려 가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냥 순종하려고 애써 노력했는데 안 돼요. 파내려 가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마음에 깊이 묻혀 있었던 것들을 파내려 가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나쁜 열매는 이전에 심겨진 걸 거두는 거거든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너무 이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실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과거에 심겨진 씨앗이 뿌리가 되어서 지금 내 삶에 지금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 도끼를 대서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들을 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지, 이것의 문제는 이거야, 요점은 이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있는 아브라함의 딸이 있대요.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상태는 귀신 들렸어. 병 들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체성은 의인이에요. 마음과 행실은 더러워. 네, 죄송해요. 예를 들어 정체성과 삶이 달라요.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일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때는 마음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그간 그런 영역의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조하신 거니까요. 근데 또 한 영역,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영역,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지역에다가 선포하고 계속 전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데 여러 영역에서 좋은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돌파의 간증들, 변화의 간증들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온라인에서 모이는 왕의 사역에도 나눴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즉각적인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참 감사드려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잖아요. 근데 설교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까? 아니죠. 주일 예배 중요합니까? 무척이나 중요하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로 모든 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교제도 필요하고요, 가정 안에서의 모임들도 필요하고요, 동료들과의 모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러다가 본문도 안 보고 갈까봐 무섭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라면 상속자, 유업을 잇는 자, 분깃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아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경험한 걸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할 걸 알아요.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죽으신 것 같이 죽지만 그분이 사신 것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상속도 동일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얻으셨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식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주님의 길이 제발 평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길도 평탄할 테니까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으셨는지가 우리가 받을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편 2편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부터 아래쪽으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와, 구하래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거래요. 소유가 땅끝까지.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요? 구했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자, 구했고 줬어요. 근데 실제로 소유하기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이다.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 줬다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그런데 줬는데 우리 상식, 인간 세계의 상식으로는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식으로는 줬어요. 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민족에 대한 중요한 계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해요.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21일 걸렸어요.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다니엘은 응답을 못 받았어. 하나님은 줬는데 예수님은 아직 못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애굽에 있을 때 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실제로 이걸 얻게 될 겁니다. 오 아버지여,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평안하길 바라나이다. 계시록 5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 한 일입니다. 좀 더 설명을 좀 해보죠. 짠. 이게 이제 주님이 한 일이고,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천사가 제시해주는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많이 열려 있고 예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뭔가를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대략 눈치채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왠지 그런 것 같아. 꼭 말씀은 안 하셨는데 왠지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보는 순간 저거는 내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것이 쓰여 있다.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이제 천사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천사 중에 장로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대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승리하신 분의 형상이 조금 짜자자 어디로 갔니? 자, 승리하신 분의 형상이 좀 이래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싸우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승리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죠. 죽었는데 죽음을 이겨요. 가장 약하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여기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임금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던 마귀를 이겨요. 그게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쳐서 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자 봅시다. 자, 죽임을 당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일어난 일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을 왕이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 즉 시편 2편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현장 안에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결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 승리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전쟁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씩 성읍을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함께 정복하고요, 아이성을 함께 정복하고 기브온을 쳐들어온 여러 왕들을 쳐서 파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왕들이 굴에 갇혀 있었고, 그러니까 굴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들이 잠궜어요. 굴을 이제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돌로 굴려놓은 굴에 와서
굴을 열고 왕들을 다 포로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자기 장군들에게 너희가 왕들의 목을 하나씩 밟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밟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러니까 적들에게 굴욕을 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승리는 아마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고 또 전쟁의 지략가였고 무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의 너희의 대적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해 줍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베냐민 지파는 여기, 납달리 지파는 여기, 단 지파는 여기, 이런 방식으로 다시 분배를 해줘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해 줬어요. 그러나 점령할 땅이 아직 많이 있었고 전쟁하기로 결단한 민족들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한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수아가 본보기를 보여서 어느 정도 싸움을 했지만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형제의 땅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분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했던 대적의 존재가 분별되는 그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신나는 건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이 너무 뚜렷해서. 그래서 물론 그게 만면통치약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진리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5785년은 왕의 식탁에서 5배의 분깃을 받는 해가 될 겁니다. 아멘. 이게 저는 하나님 약속,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유대력으로 새해 이거를 선포를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요? 약간 뭐 기다리면 됩니까?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은혜로 주십니까? 전쟁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음식이 풍성할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음식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들어요. 또 듣습니다. 내년도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울 때였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어떤 나라들도 음식이 없었고 유일하게 이집트, 애굽에만 음식이 있었고 그게 요셉으로 말미암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에 바로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자였어요. 근데 그 요셉의 식탁에서부터 음식이 배설되는데 아주 풍성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고귀한 손님들로 지금 형들이 와 있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 형들을 장자부터 이렇게 배치해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 어떻게 우리 그걸 알지? 첫째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하고 다 풍성하게 차려주고, 하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식구였죠. 5배의 분깃을 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계시록을 볼 때 이해가 힘들었어요. 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할까? 거저 주지. 근데 그게 주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너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분깃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안 좋아지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너무 재미난, 갑자기 지난주에 재미난 게 생각나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2분이신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눈 감고 얘기해야 돼. 빵을 너무 많이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못 먹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왜 못 먹게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쳐다봤더니 이유는 이거였어요. 너무 많이 먹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이렇게 탈이 날 때가 많다, 그래서 못 먹게 말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밥을 못 먹게 하는, 보통 남자들이 먹는 걸 여자들이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집 이제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발 그만 먹어, 언제까지 더 찔 거야, 뭐 이런 건데, 지금 오빠 거울을 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이 턱과 붙었다고 하질 않나, 진짜 기분이 아주 아플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저의 길을 고수하고 있지만, 어쨌든 반대가 되는 경우를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긴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해야 되고 뒤돌아서 얘기할 거야 또. 운동해야 되고 탄산 음료를 줄여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서 전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요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이제 저는 1년 동안 정말 전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으로든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체가 좀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참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 느끼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예언을 안 하다가 예언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스피릿이 실려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치유사역을 별로 안 하다가 치유사역을 계속 하니까 손에서 무언가가 흘러나가고 질병이 이렇게 집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축사나 영적 전쟁을 안 하다가 축사를 하니까 영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 실체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자유가 풀어질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잖아요. 1년 동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굳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오래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 막내 외삼촌, 우리 외할머니, 큰 외삼촌이 구원받고 둘째 외삼촌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중에 2분에게는 제가 복음을 증거했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믿고 오셨어요. 기도를 통해 어떤 막이 제거된 거예요. 그 집안은 불교와 알코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런 자유가 일어났어요. 무언가 막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처가 식구들이 이 영상을 안 볼 거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처가가 구원받을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피릿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제가 이제 9년을 연애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처럼 이전부터 대해 주셨는데, 연애 시절에 이제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목사가 될 거를 알고 또 당연히 이제 은정이도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게 될 걸 아는데 지금은 내가 믿기가 좀 그렇다. 왜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장남이고 이 제사를 포기하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지는 살짝 주는 거야. 언젠가는 가겠지. 뭐 그때가 지금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견고한 진이 파쇄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작정하고 기도해서 뚫어낼 영역이다.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뚫어내고 계시겠지만 함께 뚫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실체가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막이 벗겨지면 여태 왜 안 믿었지? 하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너무 좋죠. 근데 왜 이 기쁨을 다른 이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 때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제 얼굴이 걔네 얼굴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사실 나는 엄청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뭐 음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옛날에 폈지만 끊었지만 아무튼 뭔가 그 쾌락을 추구하는 선을 벗어난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아직 그것에 대한 저주나 결과가 오지 않은 그 죄의 단맛만 느끼고 있는 시절이었겠죠. 나한테 무슨 즐거움으로 사니에요? 근데 제가 훨씬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저의 삶이 규격 안에서 사는 것 같고 자유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다 속는 거잖아요. 그만큼 속는 거잖아요. 그게 다 스피릿, 잘못된 패러다임, 교만함, 마음의 쓴뿌리들, 이게 그만큼 가로막는 거죠. 이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 올해 반드시 5배의 분깃이 우리 교회 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하는 법을 배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중요한 시즌이라고 느껴요. 가정을 위해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병이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그게 내가 원해서 신병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가게를 쫓아서 병에 걸리고 신병에 걸리고, 그리고 안 받으면 막 단명해요. 일찍 죽어요. 병들어 죽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지고요.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것들을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피릿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들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금요일 날 주술의 영을 결박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공통분모가 되는 죄,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짓는 죄, 한국교회가 짓는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죄죠. 그리고 조종하는 것. 이 주술의 영의 특징이 조종하잖아요. 내 의도 입맛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모함하는 것. 제가 모함하는 거 막 얘기했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금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모함하는지 한번 살짝 보여줬습니다. 예로,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예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모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요.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세게 모함하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짓을 계속하냐? 되게 유치한데 그게 먹히니까 그래요. 그렇죠? 먹히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되니까. 조종하는 스피릿이 다 주술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아마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저는 축사하고 싶어요.
이 한국 땅 안에 역사하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지금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이전 시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방언받는 게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멘. 예언하는 게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멘. 축사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왼수는 남편이 아닙니다.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 왼수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아요.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많은 비방들을 받습니다. 물론 비방을 받을 만한 죄의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미성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스피릿이에요. 이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멘. 인식들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오늘날의 운동이 더욱 강력하게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분깃을 얻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정탐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른 보고를 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해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준 거예요. 그렇죠? 줬죠. 근데 아직 못 받았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45년 동안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85세. 5785년 85세. 뭔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다시 보십시오. 또 얘기하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기업을 주었어요. 또 줘. 계속 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하는 말이 나 지금 싸울 수 있어요. 나 지금 싸울 수 있어요. 나 지금 싸울 수 있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줬다는데 자꾸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준 거예요 이미.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진 않은데 좀 더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이름이 막 세세 막 이래. 거인 이름이 세세, 세세세 할 때 세세 뭐 이런 세세세, 약간 달매 이런 이름이에요. 거인들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달매와 세세와 아히만이었나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 세 거인을 갈렙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이제 얻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거잖아요. 딸한테 유업을 나눠줘요. 진짜 싸움, 영적 전쟁을 하면 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다 바꿔주세요. 저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심장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저의 심장을 아프게 하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아팠어요. 어느 날 아파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안 나. 믿음? 없어. 그래서 제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혹시 욥인가 뭐 이랬다니까요. 3층 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1, 2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바울인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가 안 되는 몸뚱인가 보다. 왜냐면 치유가 잠깐 일어났다가도 또 아프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좋아 또 안 좋아. 몸이 아파 나섰어 또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 또 문제가 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반복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어요. 장수할 거라는 계시. 항상 나누잖아요. 오래 사는 계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심장은 치유될 거다. 나는 장수한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기도가 장수 기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돌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치유돼가지고 마음껏 먹다가. 아무튼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더 건강해지길 바래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엄청 건강해 보통 약골 그러면 이 건강하면 약간 요 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말도 할 수 없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싸워가야겠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대상포진이 왔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대상포진이 눈으로 온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대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는데 깨어있는 모든 시간 고통의 비명을 질렀대요. 하루 종일 질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가족이 정신병원에도 보냈었대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픈 거야. 기도를 받아도 안 나. 여러분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받는데 안 나. 치유가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만 안 나.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기분 나쁜 경험? 저는 있어요. 베델 힐링룸에 갔는데 막 치유가 일어나. 나만 안 나서 되게 기분 나빠. 근데 또 내가 손을 얹으면 나서 더 기분 나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 사람이 구원받아. 근데 나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싸움 중이죠. 싸움 중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결단을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내가 치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여전히 아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의 안수를 받아 고치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통해 돌파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동일한 제목으로 4년 동안 아주 조금씩 좋아졌대요. 그리고 지금 완치됐어요. 근데 이분이 거리에서 능력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강력한 지식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뉴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참 인상 깊었어요. 주님이 질병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저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강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민하고, 제가 예민 보스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평강이 온 거예요. 이 예민한 마음에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이기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그냥 자연적인, 저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제가 웃긴 이야기지만 차가 가끔 뒤에서, 골목에서 뒤에서 오다가 제가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이렇게 크락션을 누르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깜짝 놀래요. 깜짝이야! 뭐 얘가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누른 사람이 더 부끄러워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이야! 막 화가 막 너무 놀래서. 아까도 여기서 금영건 쌤이랑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풍선을 터뜨렸어. 내가 권사님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민해요. 그렇지만 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영역에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그냥 불안불안한 그런 성품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민한데 평안한 이상한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런 영역이 많죠. 우리 사모님이랑 5년 정도 진지하게 싸웠어요. 진지하게 싸웠다고요. 제발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항상 싸우는 결론, 그리고 진짜 헤어질까? 이런 갈등의 시간들. 그러다가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때려쳐? 아니야. 때려쳐? 아니야. 때려쳐? 아니야! 아니야가 이겼어. 그래 싸우기로 결단하고 이 영역으로 파고들어서 진리를 붙잡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치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결혼 관계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얻었어요. 네, 화목함을 취하게 됐어요. 그냥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유업으로 받은 건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싸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의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외롭고 고아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과거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기를 선택해야 돼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고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고아의 원장, 고아원 원장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에 깊은 상심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힘들겠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은 상처, 그리고 심겨진 죄가 있을 수 있고 용서치 못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해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싸워야 돼요. 어떤 것은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영에 대해서, 어떤 것은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역을 얻을 거예요. 이긴 자가 될 거예요.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된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가 될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싸움을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옆구리 찔리고 있지 않으세요? 싸움을 포기하면 찔려요.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찌르던 애를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째려보세요.
그리고 개를 찌르세요. 모든 것이 다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영들이 역사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에게 조금도 여러분들의 분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 아까워. 내 마음 내 거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쫓아내야 돼. 이 지역이 동네 안에 있는 것까지 쫓아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너는 네 자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기를 얻으십시오. 가정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 성인 5,000명이 모여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3일을 굶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파했고 아마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제자들 중에서도 이걸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공급자라면서요. 근데 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까? 3일 굶었는데? 부모가 맞아? 근데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항상 자녀들의 접근 방식이 되어야 돼요. 아주 조금이야. 예수님 혼자 먹어도 배가 안 차. 애기 도시락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걸 주셨네요. 주님이 공급자가 많네요. 이 겨자씨 같은 게 있는데 주님 나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거기서부터 공급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감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사랑이신 것으로부터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전쟁의 때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대적의 역사들이 깨트려져 나갈 때임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즌에 힘과 권능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즌에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도록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긴 자 삼아주시고 전쟁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약한 가운데 과보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힘입어 스스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칼을 들고 싸우며 우리의 다리가 대적의 성문을 넘으며 우리의 손이 놋화를 당겨서 대적의 머리에 그 미간을 꿰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머리를 치시는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사람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뒤엎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야 될지 아직 모를지라도 주님은 지혜이시니,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삶을 향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던 것 같이, 다윗이 싸울 때마다 여호와께 여쭤봤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항상 해결책을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서서히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막들이 제거될 것이고 강한 자들이 결박될 것이고 이 지역에, 이 충청 지역에 사단의 진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술이 떠나가고 종교의 영이 끊어지고 만몬이 떠나가게 되며 고아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 흠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왕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돕는 자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위에 운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힘을 북돋으시며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로, 예, 주님 유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결여된 마음의 상태를 극복함으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주님, 내 삶에 돌파를 주심으로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돌파됨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이고 저주들이 끊어지고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합당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나를 그 전쟁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정복하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정복하는 영역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주님이 그 영역의 왕으로 높여질 것입니다. 주여,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열을 정복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로라라야로 파라바라바라야로 라라라리아스 로라라야로 파라바라바라야로 라라라리아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버려짐을 심어주는 거짓말들 예수 이름으로 다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조금도 허용할 수 없다. 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말들, 무가치하다는 거짓말들을 가지고 고아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하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노라. 예 주님, 예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킹스빌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과 한국 땅에 역사하는 주술과 이세벨의 영 묶임받고 나갈지어다. 무당의 영들 가정들 가운데서 뽑혀질지어다.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함하고 형제 사이에 수근수근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과 배교, 우상숭배, 교만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리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과 음해들이 이 시즌 파쇄될지어다. 깨졌던 명예들 돌아오게 될지어다. 교회에 대해 깨졌던 명예들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적의 비방으로 인해 상했던 명예들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주여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이름이 수치가 되었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름들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역사했던 혼미케 하는 영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외방했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떠나갈지어다. 돌아오지 않았던 자녀들,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질지어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둠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들 무너질지어다. 교만함과 잘못된 이론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노에 복종케 하니. 예, 주님,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생각을 할 것 선포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불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5785년 갈렙과 같이 싸워 정복하는 해가 될지어다. 5785년 5배의 분깃을 받는 해가 될지어다. 가정들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처소들의 문이 열리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지역들 가운데, 이 교회 주변 지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구원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종교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역사를 비방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 오늘날 풀어내시는 사용하는 영역에 대적하고 언어로, 정신으로, 문화적 흐름으로 대적하는 역사들 묶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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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었던 모든 대적의 무기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이 풀어질지어다. 대적했던 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이름을 대적했던 이들에게 하늘의 불이 풀어질지어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대적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고 이것을 취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되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던 우리의 삶에 있었던 전쟁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즌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치열한 접전 중이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돌아설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극히 담대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갈렙과 같이 4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 유업을 그 85세가 되는 해에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들이 있다면 이제 5785년 전쟁을 통해서 거인들을 정복하고 약속을 취하는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올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왕의 식탁에서 5배의 분깃을 받는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정복되었던 영역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대적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그 길로 공동상속자가 되어 동일하게 전쟁하며 나아가는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